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언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언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 그래서 유종지미의 인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좋다고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제일 안 좋다고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할 뿐더러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마지막에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잘 했다가도 또 순간 또 이상하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신방 가면 한번 답방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나마 우리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은 인생 잘 나가다가 이 상태로 확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은 그 믿음을 꼭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변치 마십시오. 저도 장담 못하고 여러분들 장담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변심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만에 하나 교회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나는 그때 과연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는 않을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끝까지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사왕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게 처음부터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만 대군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물리쳤고 그래서 초반기에 10년의 평탄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리고 10년 지난 후에 또 선지자 오데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심지어 자기 모친이 우상을 섬겼을 때 모친의 그 위를 태우 위를 피함으로써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25년간의 평화를 더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사는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참 중반기까지는 좋았지만 오늘 아사 제 36년에 시험이 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게 살 때는 우리의 신앙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평안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뭐 특별히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기도도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도 그냥 등한히 보게 되고 그리고 예배도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진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그래 너 이제 충분히 했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 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지 뭐 굳이 오후 예배까지 드릴 게 뭐 있어 수요일날까지 뭐 올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요? 예배 안 나오는 게 힘들어요? 예배 나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죠.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찾아서 막 나오지만 열심히 없을 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수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배 때마다 열심히 모이세요 그러면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막 강요를 하지 못해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수요일도 나오세요 뭐 하세요 못하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야. 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사가 36년째 고난이 어려움이 와요. 사실은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35년 동안 쫙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큰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북쪽에는 사실은 여러 왕들이 막 갈아치우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은 35년이나 그냥 평화시대를 구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지금 6월달이잖아요. 지금부터 70년 동안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달이잖아요. 70년이 되고 있잖아요. 70년이. 그죠? 다음 주가 되면 전쟁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거죠. 그죠? 전쟁이 끝난 지, 종전된 지, 종전이 아니고 지금 정전된 거죠. 정전. 아니면 휴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70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그 거지 같은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이제는 꾸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동안은 맨날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력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그죠?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옛날보다도 점점 평화시대가 오니까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적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평화를 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우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너무너무 잘 사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야, 남한의 그 드라마를 보고 또 K-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남모르게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배를 타고 남쪽으로 막 기순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니까. 그와 같이 북쪽 나라는 계속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구태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불안정한데 남쪽은 굉장히 35년 동안 평화시대를 구가하고 국력이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때 바사왕이 국경선을 탁 봉쇄하는 거예요. 국경선을 봉쇄하고 라마에다가 성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통과하는 지점이 라마라는 곳이에요. 라마라는 곳에서 국경선에서 여기서 이 지역을 통과하니까 이 지역을 탁 가로막아가지고 여기다가 성을 만들어가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바하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사 입장에서 지금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사 왕은 지금 국력이 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 북쪽의 왕이 지금 유다를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국경선에 라마를 건축하고 또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고 막을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아사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끌어모으고 또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모든 그 공적 자금들 나라의 그런 국고들을 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돈까지 다 끌고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살다가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돈,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한 그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서 그 아람왕 벤하닷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돈을. 그리고 국민들이 바친 세금을 가지고 그 하나님 기도하지는 않고 그쪽에 돈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왕과 우리 사이에 약조합시다.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서로 약조하면서 지냈듯이 저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를 해서 바하사와 맺은 그 언약을 깨고 북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걸 깨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쪽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쉽게 설명하자면은 만약에 지금 남북한을 비교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런 사실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자면은 김정은이가 개성을 통해서 한강 이남을 서부를 공격했어요.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ICBM도 갖다 놓고 뭐 핵무기도 앞에 갖다 놓고 전차를 딱 보니까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하고 지금 가깝지 않잖아요. 중국한테 요청해가지고 중국한테 돈을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막 수백억을 수백조를 막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500조 된다면은 한 막 몇 조를 그냥 보내면서 북한 그쪽에 압록강 병에 좀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돈을 주고. 요청하니까 여기 개성에 있는 부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다 북쪽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바하사가 군대를 물렸어요. 국고성 그 성을 건축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다시 물러갔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동안 그림을 쭉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쪽으로 이제 자꾸 내려왔죠. 북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니까 이 길목을 라마에 딱 막고 국고성을 라마를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공격도 할 겸 북쪽의 주민들이 못 내려가 막으니까 이 아사 왕이 돈을 베나닷에게 보내서 이렇게 쭉 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돈을 받고 이 북쪽 지역 나팔라 지역 갈릴리 바다 이쪽을 공격하니까 이 바하사가 디르사로 물러간 거죠. 군대를 뒤로 물린 거죠. 물리니까 결국 약속했듯이 베나닷이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이쪽에 이 미스바와 게바가 원래 북쪽 땅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미스바와 게바를 차지하고 이쪽 땅을 이쪽을 더 성을 굳건히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덕이 많아요. 돈을 얼마 보내고 결국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게바와 미스바까지 땅을 차지했단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많은 덕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사 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바로 치지 않고 아사 왕에게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 금방 매를 안 때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합니다. 미리. 여러분, 축구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은 운동장에서 양 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면은 어떤 선수가 반칙을 할 수 있잖아요. 태클을 한다든지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 누가 나와요? 주심이 나와가지고 히스를 불죠. 히스를 부는 거는 상 주려고 부릅니까? 뭐 하려고 불러요? 경고하려고 부르는 거죠, 그죠? 경고로 노란 카드를 경고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뭔가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칙을 한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반칙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칙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심판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 반칙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불구하고 계속 반칙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심판이 나와서 빨간 카드를 가지고 퇴장시켜버리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돈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 그러냐 하니까 그런 지적을 해주면 사람이
보통 사람이 그 잘못된 적응을 진작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으니까 화를 내야 안 내요? 화를 내니까 성을 내죠. 성을 내니까 왕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예언자를 어떻게 해요?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 하나니를 향해서 화를 내고 저놈을 감옥에다가 투옥시켜라 이렇게 한 거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또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왕이시여, 왕이 잘못됐습니다. 왕이 이때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이렇게 때리고 투옥하면 됩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을 막 왕이 학대한 거예요. 그 사람 때리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리고 삭탈 관직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후에 3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3년 후에 그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을 얻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사람이 좀 뭐랄까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선지자를 가두고 많은 사람들 학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병을 주신 거잖아요. 레드카드를 꺼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발에 병이 들면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원들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의원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중요하고 우리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사가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중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증을 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발에 병을 주셔서 39년에 아사왕 39년에 하나님께서 발에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이 너무 위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발에 병이 생기면은 지금도 물론 발에 병이 생기면은 아마도 당뇨가 아닐까. 당뇨병이 원래 그 발이 썩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지금처럼 이 시대가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00년 전의 사람이 무슨 지금처럼 정형외과나 이런 의술이 발달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마취 통증 이런 의학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마취 통증이 최근에 들은 거예요. 최근 의학에. 그 사람을 다리를 잘라낸다. 이런 일들은 옛날에는 다리 잘라낸다 죽어요. 통증 충격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으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왕락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눈물 콧물 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게 사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보다도 의원들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견디다 못해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우리나라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1대부터 3대까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끝이 다 좋지 않았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 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이루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총탄에 맞아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부인도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끝이 안 좋잖아요. 윤보선 씨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최규하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대통령들이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한 대통령이지만은 끝내 또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나중에 역사가 밝혀내졌지만 참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끝나고 다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 사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왜 대통령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5년 하고, 그 5년 하고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구치소밖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훌륭한 대통령, 한 사람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끝이 좋은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진을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그, 브라질에 보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시는 분인데, 삼선 대통령이 있어요.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 공부도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홀로 어머니 모시고서 가장 노릇하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국민들의 편에서, 노동자당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대변하고 했던 그 대통령이요, 그랜저 같은 거 타지 않고 리무진 타지 않고 항상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신을 위해서 부도 많이 축적하지 않고 이랬던 분인데, 이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이 2002년 선거부터 해가지고 2006년, 2022년 선거까지 해서 3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지금 국민 지지율이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50%가 안 되죠. 그죠? 40%도 채 안 되죠. 그 룰라 대통령은 국민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국민 지지율이 80% 넘어요, 여러분. 브라질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가난한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항상 국민들 편에 서고 끝까지 존경받았던, 그리고 마지막 임기 끝에도 국민 지지율이 80%가 육박하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받은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아마 지구상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대통령을 이야기하냐면은 끝이 좋아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는 못하다면은, 처음에는 비록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이 좀 좋아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사왕처럼 처음부터 35년까지 잘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모친의 위를 패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평화시대를 구가했던 그 왕이 왜 마지막에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그렇게 떠났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임금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왜 그 마지막을 그렇게 안타깝게 마무리했을까? 그렇게 용두사미 인생이 됐을까? 왜 유종지비를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파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가장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에베소에서, 아시아 에베소에서 가장 집중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에 누가 왔냐면은 사도 요한이 왔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계시록에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그 옥중 서신에서 에베소 6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아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끝끝내
아름다운 그 유종주민을 못 거두고 떠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을 안타깝게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보면은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형제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첫사랑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처음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그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을 우리가 그 첫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 볼까요? 정금신앙.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금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내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